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져야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설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겨지고, 또 교회에 대한 오해가 생겨지고, 목회자에 대한 오해가 생겨지면 이 신앙생활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얽히고 꼬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리고 오히려 후퇴해버리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문제들이 막 생겨지기 시작하는,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꾸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케 하고 또 부정케 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간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심이 없으면 그가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그가 전해준 말씀이 어떻게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참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자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바울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그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까지 그렇게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참 사도 바울답지 않은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본인 마음이 힘든 그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자기를 변호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거는 설명하고 있는 것은 성도 한 명이라도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정말 은혜 생활을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 8장과 9장은 두 장에 걸쳐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싸늘해지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이게 헌금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만몬, 이 물질의 신이 꽉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물질 얘기만 나오면 그냥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헌금 부분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게 되면 큰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 들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물질, 이 헌금 부분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순서의 중요한 부분이 이 헌금 부분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바로 배우고 바르게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험도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러한 여유 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은 참 엄청난 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기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이방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자.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마케도니아에 세워진 교회, 이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정말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한 그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제 잘 준비해서 이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말씀 보면 1절로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 사람들도 무슨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환난이 많은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때도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렵다니까 더 희생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4절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도요,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예수 믿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도 다 유대교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지금도 역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좋은 곳에 그 취직했다가도 거기서도 쫓겨나기도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을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한국 교회 보면요, 과거에 참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울 때 무슨 대단한 왕족 양반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참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실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사실 한국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가르친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전자치 자립입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헌금함으로 이 교회를 스스로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한 교회들은 참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보면요, 한국이 그때 당 가장 어려운 가난한 미전도 종족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 시골에서 그 쌀을 콩을 그런 그 성미라고 해서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논을 팔고 집을 팔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당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한민국이 정말 빨리 자립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다 정말 나눠주는 교회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정말 부강한 나라로, 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중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6.25 전쟁을 치르는 그런 가정 가운데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 있잖아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또 사역자들이 와서 세워진 교회가 충영교회나 이 영락교회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교인들이 헌금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참 지나놓고 나서 보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 만큼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루고, 그리고 나눠주는 교회, 또 그 가난했던 교인들 그 자녀손들이 얼마나 다 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예.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헌금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립니까? 못해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또 믿은 만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더 귀하게,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이거든요. 그것이 또 형제들에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형제들이 낸 헌금은, 이것은 정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아끼고, 또 잘 먹지도 못하는 만큼 그렇게 아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로 8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힘의 지다로 헌금한 것이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도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하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지신 부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은 가난을 입으셨다. 바로 자신이 가난을 입으심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정말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헌금 생활, 구제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140년 전에 미국과 영국 기타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사실 그분들은요 정말 선진국가에서 온 거 아니에요. 편안한 환경이었죠. 그 미전도 종족인 정말 이 조선 땅은 참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그 와가지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선교사님들이 겪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래서 병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뭐 이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세웠죠. 그 다음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은 고아원을 세웠죠. 교회를 세웠죠. 오늘날 보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학교가 다 명문 학교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이 다 한국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세운 학교, 그분들이 세운 병원, 그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바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물질로 심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성한 그런 부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겠어요?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무슨 정책을 잘 펴가지고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복음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냥 힘에 지나도록 우리는 제대로 정말 쓰지도 못하면서도 선교지는 사람 키우는 일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학교들도 세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보면요 그렇게 세워진 이 학교나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헌금에 동참함은 고린도 교회에 유익한 일이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니. 사실은 은혜 받으면 이 구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연히 더 생겨져요. 은혜를 받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좀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감동이 왔을 때 그때 빨리 순종을 해야지, 감동 왔을 때 그때 뭐 나중에 하지 그러면은 그게 소멸됩니다.
지나놓고 나서 그냥 또 흐지부지 싹 없어져.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막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감동 주신 것을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하는 건, 이건 성령의 감동은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을 안 하잖아요. 이제 감동도 없어집니다. 이 감동이 없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헌금설계 안 들으려고 그럴 때마다 싹 피하는 거예요. 그 가서 또 라디오를 틀었는데 또 헌금 얘기가 또 아이고 이거 왜 다른 채널 또 막 돌려. 그리고 또 누굴 만났는데 거기서 또 그런 간증. 아 이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꾸 듣게 하실 때 그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왜? 유익하니까.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약간 괴로워요. 조금 불편해.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그리고 음성도 없어.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된, 하나님 왜 요즘 저한테 감동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너한테 몇 번씩 감동 줬는데 네가 이제 순종 안 해서 뭐 내가 너한테 얘기할 게 뭐가 있겠냐. 여러분, 감동받는 게 축복이에요. 불편한 것 같아도 감동받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한국의 IMF 때 그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노숙자들 보면서 감동받았잖아요. 사랑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랑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있을 때 막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1000명씩 4박 5일 동안 먹고 자면서 이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준비를 하려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 무슨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감동받은 성도들이 막 권사님들 김치 만들어 팔고, 막 어떤 집사님은 자기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 오면서 또 이렇게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막 헌금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제 또 한 번씩 집회하고 또 계속 하는데, 마음에 약간 불편한 마음이 딱 생겨진 게 뭐냐면, 아니 큰 교회나 큰 기업 이런 사람 내 만나면 아유 한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돈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나는 이민교회 목사인데 말이야. 한국에 내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싹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감동받는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 감동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날 쓰시길 원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블레임 안 했어요. 교회 일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불편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 이유도 없고 막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면, 물론 유대인들이 받지만 동시에 이는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 주님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 13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주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이 물질을 골고루 다 나누는 일이 된다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 뭐냐면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지만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바로 공동체 의식, 이 기독교의 공동체 의식이에요. 예? 유기체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참 보니까 우리가 우한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막 다 폐허가 되는 그런 도시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서 그냥 먼저 도왔거든요. 예. 그렇게 도왔더니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 그분들이 또 막 우리를 막 도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만 받아도 너무 감사하고요. 얼마나 그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입니까? 우리가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도움받고 있지만 내가 또 언젠가는 또 우리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서로 다 균등하게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베풀면서 또 받으면서 주면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하는 거고 주님께 받은 것을 계속 나눔으로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자, 16절로 18절 보면 이제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서 디도와 아주 신실한 형제를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 다루는 문제는요 참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 헌금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을 다루는 것 때문에 시험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끔 슬쩍슬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틈을 탄 거죠. 그래서 디도와 신실한 형제를 이 헌금 전달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 20절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뭐예요?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강원도 화재 났을 때요, 그때 물질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맡았거든요. 그랬을 때 70-80개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뭐 교회들뿐 아니라 일반 모든 단체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철두철미하게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가서 전달하는데 그 도네이션 받는 거에 단 1불도 그 행사비로 쓰지 않겠다, 그렇게 아예 확실하게 딱 선포하고, 그 나머지는 다 사비로 하든지 하고, 준비위원들도 그렇게 헌신하자 하니까요, 끝나고 말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된. 지금 한국에도 보면요, 구제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강원도에 그렇게 많은 구제 물질들이 들여졌는데 제대로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이런 일들이 생겼니,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서로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지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마 6월 23일까지 정말 우리 교회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한 형제들의 그 어려움을 잘 보살펴주고 구제를 제대로 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걸 짐으로 생각하고 그걸 막 억지로 해야 될 일처럼 생각되어졌을 때는 그거는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체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한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나눠주시려고. 그 부유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그러면 주님은 무슨 부유를 나눠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주님이 부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부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더 크게 부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부유케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신 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시면, 그럼 무슨 부유를 주시길 원하시냐? 첫째, 주님이 나누신 것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는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이미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바로 가난을 입으셨다. 이것은 자기 주의를 포기하셨다니까.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건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함.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걸 주시길 원하지. 두 번째는 바로 그의 의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난을 입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값이 다 깨끗이 치러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은 백성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의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신 신령한 복. 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신령한 하늘의 은사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을 입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나눠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막 그냥 아멘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부유를 나누어서 이 땅에서도 뭐예요?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부유를 주시려고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을 입으셨다. 그 첫째는 바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인생들을 긍휼하심으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이번 100일 새벽 기도에도 엄청난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고침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을 입으신 거, 이 가난을 입으신 것에 대한 이 포함된 내포된 것은 결국 십자가 지신 거예요. 고난 당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부유하신 자로서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어려움 당한 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놈의 마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려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에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 예수님 만나서 그 7 귀신 떠나가서 정말 자유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건강하게 살게 되니까 그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세 번째는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귀한 자녀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주님의 은혜로 다 스스로 알아서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난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늘의 영광을 받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요, 신령한 복을 받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여러분, 모범적인 헌금 생활 하세요. 모범적인 구제 생활 하십시오. 잠언 11장 24절 말씀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이게 안 펴지고 계속 움켜쥐고 살다가요, 딱 죽는 순간에 nothing. 죽으면은 손은 저절로 펴지는 거예요. 그때는 too late. 늦었어요. 그 물질 다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 쓰임을 받아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후터 구제해도 더 부하게 돼요. 우리 은혜교회 보세요. 진짜 계속 자체 성전도 없이요, 23년 동안 계속 나눠주는 일만 했습니다. 솔직히 이게 바보짓 아닌가 할 정도로 전 세계에 나눠준 거죠. 그냥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난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냐고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냐고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냐고요. 잠언 19장 17절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게요,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거랍니다. 빚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친히 갚아주신다니까요.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헌금하고 자꾸 구제하는 것은요, 결국은 주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는 거예요. 기를 쓰고 심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떻게 좀 구제할까? 어떻게 좀 선교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것이 자꾸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부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부유함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꾸이게 할 수 있는 이 기회, 빚 지우게 할 수 있는 이 기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 드릴 수 있는 이 기회, 이런 기회를 잘 아름답게 우리 주님 앞에 바르게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실력자, 능력자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